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람하고 한다는 겁니다. 참 당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대자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발 나를 좀 비켜가 주세요. 우리는 평소 마음가짐이 그래요. 하나님 저를 제발 좀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살던 대로 살대로 가면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자꾸 건드려 버리면 그게 미국에 같은 대구에 그 허리케인이 치잖아요. 허리케인이 쳐가지고 미국 남부의 그 별판에 허리케인이 참 허리케인 그 토네이도가 쳐버리면 그 당사자들은 생각합니다. 신이시여 왜 그 많은 집들 가운데 저만 치십니까? 좀 건드리지 마세요. 예. 좀 저를 비켜가 주세요. 뭐 볼 것도 없는데 저를 상대해가 뭐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저를 건드리십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동양에 보면 동양 옛날 조선 고려 시대 때 사람들을 제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에게 제사되는 의식이 한반도에 고대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사만 마한 변화시는 있었거든요. 그 제천의식에 보면 평소에 신이 자기를 건드리는 생각 안 하고 때 맞춰서 신에게 달래주는 식으로 제사 드린 거죠. 그 말은 안 건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때 따라서 장소 따라서 마음 사잡아서 마음껏 흠령하도록 제물 드릴 테니 평소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뜻대로 가만 놔두시다가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거예요. 인간의 삶이란 뭐냐? 대자연 속에서 생물학적 용어지만 적응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적응하는 겁니다. 적응하는 나 당사자가 나름대로 적응하도록 좀 가만히 옆에서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죠. 누가 이렇게 감기에 또 알레르기에 기침하게 되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면 뭐 조용히 하라든지 딴 데 가서 기침을 하면 그 기침하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뭐 속으로도 겉으로도 좀 건드리지 마. 나도 괴롭다. 건드리지 말아요. 그 모든 인간은 그냥 사는 대로 살면 서로 안 건드리기입니다. 이 민주주의 제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 안 건드리기. 그리고 뭐 힘든 것은 비켜가기. 태풍도 비켜가고 뭐 소나기도 뭐든지 안 건드리면 비켜가기. 이게 우리가 익숙했던 겁니다. 그러면 비켜가고 안 건드리면 남는 건 뭐냐? 강한 것이 남고 똑똑하고 총기가 남게 돼 있어요. 이 대자연 강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이 대자연 속에서 그나마도 인간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몸부림이거든요. 이거는 이것까지 막 그저 바퀴벌레 눌듯이 꽉 찍어 바르면 우리는 숨을 못 쉽니다. 그나마도 숨통 트는 것은 그동안 모아둔 돈, 강함이죠. 강함. 그리고 그동안 알았던 세상에서 경험했던 체험하면서 누적된 노하우, 그거 하나 지혜란 이름으로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시여 요거 안 건드리고 좀 이렇게 여유되시면 키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굴 건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25절에 사람을 거론하십니다. 사람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진하기나 다 강하다. 강해야 산다. 이것이 하나의 보편화된 삶의 철칙처럼 되어 있는 마당에서 보다 강한 사람은 우대받고 약한 사람은 과신받게 있죠. 우리 중에 누가 잘하나, 누가 강하나, 누가 똑똑하나, 지혜로우냐, 그것의 대결장이 되고 마는 그런 시대입니다.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세상은 만인의 투쟁이 현장이다. 투쟁이다. 세상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투쟁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고 투쟁하는 그 자체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투쟁해서 살아남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투쟁하지 않는 자야 너는 네 몫의 세상도 없다 그 이야기예요. 투쟁할 때만 비로소 세상을 온몸으로 짜릿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표현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 대해서 자기의 사이트 하나 개설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때 조회수 0 이런 거 조회수 아무도 오지 않을 때 내가 죽은 자야 산 자야 도저히 감각이 없게 돼 있어요. 나를 뭘로 보고 물로 보냐 그런 기분 나쁨도 생기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세상이라면 딱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해서 강한 자가 누구며 나보다 더 뛰어난 자가 누구냐 그것을 찾고 그것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얻어내겠다는 것이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바로 이것에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진 우리들이니까 신이시여 제발 건드리지 마시고 이 조시로 그냥 인식으로 그냥 살도 제발 좀 가만 놔두세요. 비켜가게 이 원리 말고 다른 원리 비켜가게 하시고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건드리십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들 자체가 인간들 모이다가 보니까 누가 세냐 누가 강하냐 누가 돈이 많냐 그런 식으로 그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다 보니까 인간이 이 의미에서 신이라는 것은 강함보다 더 강하고 지혜로보다 더 지혜로운 존재가 뭔가 계시는데 그분이 신이다. 우리는 그 신보다 약하고 신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신에 접근한 사람이 부자 되었고 나는 그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축복을 적게 받아서 지금 가난하게 되며 신의 선함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나보다 아는 게 많고 그 사람은 지도자급에 속하고 나는 신의 혜택을 적게 받아서 지금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또는 시기하면서 뒤에 처져 있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위치를 그렇게 매일같이 정리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 에이, 신이라는 왜 만나면 너무 거룩하게 못 만나죠. 그냥 우리가 추상하고 그렇게 상상할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이 방향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신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에서 반대 방향의 성령을 가지고 절로 보지 말고 일로 보라는, 저쪽으로 보지 말고 이쪽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러니까 지혜를 모두들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이 바닥에 아무도 자진해서 미련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진해서 미련할게라고 오신 그분이 너희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건드렸죠. 시비 걸었죠. 그리고 모두 다 강한 영웅을 찾고 있는 반면에 힘을 가져야 영웅이 되거든요. 그런데 힘이 얻을 힘이 기대할 힘이 전혀 빠져버린 바짝 마른 풍선처럼 침만 묻어 있는 그런 구멍난 풍선처럼 어떤 힘도 안 가진 그 바짝 말른 그런 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등장해놓고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기존 교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론하기 힘든 말씀이죠. 여러분 힘이 없어서 여러분 애달아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힘을 남아도옵니다. 그 남아도는 힘 기도로서 빼먹을 재미로서 교회에 와야죠. 이것이 일반 교회에서 가르침이고,
여러분들이 또 바보라서 사기당했습니까? 진짜 지혜는, 삶의 지혜라 하는 것은, 행복을 얻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신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니까. 따라서 그 모든 것 신에게 배우면 여러분들은 아주 총기 있게 총명한 소리 들으면서, 지혜로운 소리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오시렵니까? 나와셔가지고 그 지혜와 그 능력을 듬뿍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소비자에 대한 상품으로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나는 그걸 원해서 하고 구름대같이 몰려올 건데, 정작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설교와 전도를 그렇게 해버리면 에이씨 하고 전부 다 씨 하면서 전부 다 빠져버리면, 아니 천국은 누가 갑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개념과 어디 접선이 돼야 되고 접촉이 되어야 한 명이라도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능성조차 완전히 철폐, 이렇게 반대고 그 반대로 가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믿으려고 온 사람까지도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그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장려하는 밖에 안 되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25절 다시 봅시다. 그래 이야기 듣고 다시 봅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이 대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과 반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위 신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이 본문의 해석을 달리 보게 되면 새로운 것이 보일 것이다 라고 또 생각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미련한 것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 미련하게 살자. 이것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복음이요 진리다. 그래 미련하게 살자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무슨 통박이고 무슨 수작이냐 하면은, 미련한 척하는 그것을 통해서 미리 모아서 지혜로 자기를 탈바꿈하겠다는 지향적인 자기의 욕구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복음에 합치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꼼수입니다. 꼼수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되니까, 내가 사람한테 그냥 돈으로, 지식으로, 또는 권력으로, 에너지로, 어떤 이런 거로 미치니까, 이면 미친 거 차라리 약해 살면 사람들은 무시해도 하나님께서는 어이구 이 강한 자가 이래서 강한 자가 다 있냐 칭찬해 줄 테니까, 칭찬할 테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강자로 성자가 된다 라는 통박을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나니, 나는 부족하다, 나는 그거는 또 이제 수녀원, 수도원, 이혼해가 남자하고 헤어지고 수녀에 간다든지 머리 깎고 중된다든지, 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약한 척하면서 뭔가 강하게 행세하는 거, 동양 철학입니다. 신부들 보세요. 나 결혼도 안 했다, 자식도 없다, 모든 걸 포기하는 이 세상이 가장 미역한 존재다. 무슨 미역한 존재가 제주도까지 강정마을 대모하고 있어요. 참네. 그럼 내가 보기에는 권력 같은데, 권력. 내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강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약함을 주워 모아가지고 그걸 역으로 강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고 부자 되게 하소서 이것도 아니다. 차라리 부자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자기한테 없거든. 차라리 이참에 미리 포기해서, 그래 약하게 살지만 주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니까 난 약한 재미로, 약하다는 이름의 실제는 강한 재미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것도 하나의 꼼수. 그러면 그럼 이 둘 다가 아니라면 이 무슨 말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도 닦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한 번 건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건드려요. 방금 이야기한 두 가지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용하기는 평생을 걸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서 우러나가 마치 사골처럼 우러나가요. 이 주께서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말은 이거는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말고 나, 너 말고 나. 너들 이 말씀 이용해가지고 저 어때요? 요거 삐까삐까 요거 자랑하라고 이 말씀 주는 게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 결단 내렸다고 저 어때요? 요런 수작 부리지 마라 이 말이죠. 이거는 너 말고 나에 관한 이야기,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십자가 이야기는 새삼스럽게 이렇게 살아라는 요구가 아니고 이미 요 말씀대로 모든 이 세상은 그런 사태가 이미 벌어지고 만 그 이후라는 겁니다. 요 말씀에 해당되는 요 사항은 이미 이 땅에서 사건화되어서 이미 벌어졌어요. 벌어져 버렸어요. 설교 처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동영상 문제 아닌데도 다시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이 대자연과 자기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이 대자연과 나밖에 없어요. 교회 100날 20년 다녀도 돌아서면 보이는 것은 하늘이요, 보이는 것은 거울 앞에 나밖에 없어요. 교회 갔을 때는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눈에 띄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한국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주어진 본성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응입니다. 적응. 다시 하니까 또 기억나지요? 인간은 그냥 적응할 뿐이에요. 고개 숙일 때 고개 숙이고 큰 소리 칠 때 큰 소리 치고 친절할 땐 친절하고 싫어할 땐 싫어하고 그냥 적응일 뿐이에요. 적응해서 그 적응하는 그 목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고 십자가 좋아라고 적응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냐? 내 밥 먹고 살기 좋아라고 적응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 외에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았다 칩시다. 세상 바뀝니까? 세상 바뀌어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해도 세상 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순신 장군은 일본을 몰아냈지만 그 뒤에 1492년이죠. 그 400년 후에 일본한테 한일 합병당했어요. 12척배도 다 날가버리고 없습니다.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이 세상에 저기하면서 내 식구들을 밥 먹고 잘 살았습니다. 마이 웨이, 나의 길을 가련다. 백날 해도 네 길을 가든 말든 세상은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나 세상을 바뀌게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오늘 보면 1장 25절에 보면 세상 자체를 바뀌기 위함이지. 네 이렇게 살면 편하게 산대. 지금 그거한테 요것도 살면 편하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큰 소리 치나 안 치나 백날 얘기도 소용없는 거 알아요. 도왔으면 다 잡으니까. 말씀은 말씀 들어 살 테니까 행복 언제 옵니까? 행복 안 와요.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너 말고 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환경은 바로 헬라인과 유대인이 환경을 지배했습니다. 헬라를 가지고 히브리 사상이라고 헬라를 헤브라이즘 그게 헬라 사상이에요. 헬라 사상과 히브리 사상이 세상을 주도했던 시대입니다. 거기에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원했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적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은 인간의 예상 밖을 벗어난다. 따라서 예상 밖에 벗어난 사건을 추적해보면 사건을 모아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면 그 법칙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 합류한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적을 원했던 이유입니다. 너희들은 신의 기적의 법칙을 모르지. 우리는 아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요구한 거고,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인의 사상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나와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할까 벌써 겁을 내가지고 막 듣기 싫다 했는데 후딱 지나가겠습니다. 그리스나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신이 있고 신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고 자연이 먼저 있고 자연에서 신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신이 먼저 있고 신이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창세기 1장에서. 헬라인들은 자연이 먼저예요. 자연이 먼저 있고 자연 속에서 신이 있으니까 신들이 나와요. 복수에 하얀 신이 여러 신이 나와요. 신들이 나오는데 그 나온 신들이 하나같이 망난입니다. 망난이에요. 망난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신은 인간이 자연에 적응하다 보니까 자연에 적응하다 보면 자연을 잘 달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 하나하나가 자신을 대리자로 만드는 겁니다. 대리자를 만들어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본성을 신에게 다 입혀가지고 신아 니나 막 똑같이 그렇게 해서 신마저도 자연 속에 복종하는 그렇게 자연 대자연 속에 적응하는 인간의 이 적응 자체를 인간들이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 신들이라는 것, 진앙이나 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우리들이 자연스러운 마음과 일치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때는 신이여 감사한다 하지만 어려울 때는 뭐냐? 에이씨 신들은 신이 뭐가 필요해? 신이나 인간의 신이나 똑같이 뭐 예? 신도 성질 내고 나도 성질 내고 신이 성질 내는데 내 쪽 성질 내면 어떤데? 그게 인간의 사는 적응에서 오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 철학자는 신을 안 믿어요. 하지만 신을 인정해요. 신을 그냥 신에게 뻑뻑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연에 적응해야 될 이 인간이 스스로 적응한다는 말은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의 오묘한 지혜를 스스로 터득해서 인생의 노화를 깨달아서 살아야 될 인간이 만약에 신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버리면 어떤 부장이 생기냐 하면은 SL 이스라엘 현재 이라크나 시리아에 있던 IS입니까? 그처럼 신에게 목숨 순교자들 집단 만드는 테러 집단이 돼요. 그게 부작용이에요. 모든 것은 신의 주권 안에 있다. 신들이 알아서 하는데 내 할 거 뭐 있노? 어서 신과 만나고 싶다. 만난 방법은 죽는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기독교와 싸워서 죽으면 되지. 우리 알라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제일 아주 빠른 자살 방법이죠. 근데 그 자살 방법은 하늘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따라서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이왕 인간 괴로운 거 공부하기 싫은데 수학도 머리 안 들어오는데 멋지게 사람 한 사람에 2번 사랑해가지고 멋지게 죽는 방법은 자진해서 거기에 이스라엘 국가라는 그거 단체 테러 단체에 입소해가 훈련배워가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으로서 장렬하게 죽는 방법. 그게 바로 신을 믿는 제일 극단의 모습이거든요. 신을 위해서 장렬하게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요. 자기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비양되겠습니까? 머뭇거리는 자들, 뭐 이런 식으로 두 마음을 가진 자들, 믿는다고 하지만 나처럼 용기 없는 비겁한 자들, 배신자, 세상에 돈에 매인 명예에 매인 배신자들, 그렇게 욕하는 그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욕하면 할수록 자기의 존재감은 더욱더 정강이 되고, 그것은 바로 아까 이야기한 사람의 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신을 믿어야지. 왜? 내가 강한 방법은 유일한 이 방법밖에 없다. 그게 제가 방금 이스라엘 테러 집단만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스라엘 테러 집단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기독교 선교단체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수도원 순을 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하나님 신이 인간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 신에 대처하는 인간의 방식은 바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신을 조립해야 된다는 그 헬라적인 이방인들의 지혜, 그거에 비해서 히브리인들은
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에 기적을 나타난다. 그 기적을 모으면 하나님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히브리 사고방식, 이 세상에 이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하거든요. 그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뭐냐?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신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신도 대자연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난 신을 믿지 않는다. 다 믿는 것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대자연만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숨어 있으며 하나님의 강함은 어떤 약함 속에 있느냐? 그건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건 십자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있다는 말은 십자가는 옛날에 반짝하고 생겼다가 사라진 그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에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십자가는 2000년의 옛날 이야기인데요. 지금 십자가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강함에 통합되느냐 그 문제 나옵니다 말이죠. 십자가라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자연을 운영하는 있어서 인간을 비켜가지 않고 인간을 상대로 해서 대자연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코끼리로 하지 않고 토끼로 하지 않고 인간을 상대로 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상대로. 그럼 인간을 상대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인간을 상대로 해서 인간의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인간을 하여금 뭔가 개워내는 듯 토해내게 하는 요소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점잖게 이야기하면 분분모리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토사물을 내게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어이구 예. 보통 토한다는 말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분비하는 것보다 토하는 날이 더 좋은데 보통 금요일 밤에 그 한락가에 다운타운에 그 골목에 어두운 골목 보면 그 토하고 있잖아요. 그럼 친구 옆에서 뭐 합니까? 등 두드려주죠. 툭툭툭 두드려주죠. 예. 상당히 강제성이 있어요. 토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이게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 훼손되고 완전히 멸망되어야 될 게 바로 각자 인간 속에 그게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내부의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자꾸 내 인생을 밀어내요. 그러니까 내 소의 것을 토하라고 자꾸 덩들을 투닥투닥 두드려요. 네 소의 것을 토하라고. 저는 번지점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무서워서 안 해보는 게 아니고 할 기회가 없지요. 할 기회가 없어서 해본 적 없는데 이런 카메라에 있는 번지점프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용감하더니만 막상 나라 끝에 딱 서보니까 자꾸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뒤에 있는 그 조교 같은 모자 쓴 사람이 자꾸 밀어내요. 예. 어디로 밀어내냐? 나락이 보이는 곳에, 절벽이 보이는 곳에, 절대 죽음이 보이는 곳으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 발에는 끈이 몇 개 있지만 안 가려고 하다가 자꾸 조금 밀리는 거예요. 주님이 조교 같아. 우리는 적응하는 솜씨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고 우리는 대자연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과 이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충분하고 따라서 될 수 있도록 힘이 있고 지혜롭고 남한테 안 속힘 당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는 피신해서 내가 나 사는 그 궁리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누가 와서 자꾸 덩어리를 좀 미는 거지. 미면서 덩어리를 치면서 자꾸 뭔가 토해내라는 겁니다. 자꾸 뭘 토하느냐? 뭘 토하느냐? 바로 사람의 강함과 사람의 지혜를 추구했던 그 본성을 성도에게만 그거를 토해내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런 것 가지고 네가 네 목숨 부지하려고 했었잖아. 그것을 욱욱 하고 또 토하게 만드는 거다.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럴 경우에 비로소 나의 등을 두드릴 때에
우리는 뭐라고 느끼냐 하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여기서 약함과 강함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약함과 강함과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 10명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그들은 문둥병자예요. 남들한테 욕 얻어먹고 저주받고 사는다는 게 힘들죠. 사람들과 합세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항상 희망이 있어요. 내가 몸만 건강한다면 그들과 같이 스포츠도 즐기고 뭐 웃기도 하는데 지금 내 몸이 문둥병자라서 합류하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괴롭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뭔가 좋은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병도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 문둥병자한테는 그 예수님의 어떤 병도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이것이 강함으로 그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는 약하고 주님은 강하니까 부탁할 것은 마지막 부탁은 마지막 기댈 것은 강한 그분에게 기댈 밖에 없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병이 10명 다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혜택 본 겁니다. 소원성취 했어요. 야, 예수님 참 좋은 분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병이 나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문둥병 나은 10명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의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아니 자기가 본전 찾으면 됐지, 자기 원하는 거 찾으면 이제 됐지, 왜 찾아오지요? 병이 나은 상태에서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10명 가운데 나를 알아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나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버리면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 세상 적응해야 된다는 자기 안에 그냥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돌아온 이 사마리안 이방인 같은 문둥병자지만 이방인 중에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방인 한 사람은 자기 속에 것을 바깥으로 토해낸 겁니다. 주께서 오신 것은 내 문둥병을 낫게 함이 아니고 문둥병이라는 걸 계기로 해서 내 속에 원초적으로 담겨있는 나를 망하게 하고 이 대자연을 망하게 했던 그 죄라는 것을 주께서 병을 낫는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있는 내 힘으로 끄집어낼 수 없는 내 능력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나의 본질을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 줬습니다. 주께서는 이 죄 때문에 오셨지요. 내 병나러 오신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오셨지요 라고 고백하죠. 주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유도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 죽으러 왔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 사건을 미리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 문둥병 10명의 병을 낫게 한 겁니다. 인간은 자기 속에 뭐가 들린 줄 몰라요. 그냥 자연에 성응해서 그냥 나와 내 가족이 살기만 하면 그걸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이 대자연 달라지지 않고 그거 천국도 아니고 영생도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자체가 뭔지를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한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다 질문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속의 것이 안 들킬까 봐 그것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지. 나는 이래라 저래라 안 될 인간이야 라고 짐작은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끄집어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르트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의 실존은 본질보다 앞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본질이라 하는 그것은 만들기 나름이지 그것은 누가 가르쳐 준 나름이지 나의 본질은 내가 매일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뭔지 모르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트르 하는 말은 뭐냐,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냥 깊이 생각할 거 없어. 하루하루 그냥 세상 적응하며 사는 게 그게 전부다는 겁니다. 그게 실존주의예요.
그게 그 사람이 알았던 노벨 무학상까지 거부했던 그 사람이 내는 결론은 뭐냐? 그냥 하루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게야. 이게 결론이에요. 십자가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도 지금 파악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패했다면 나머지 사람도 다 실패하죠. 지가 누군지는 모르고 그냥 적응해야 돼. 뭐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구토라는 소설책에 보면 사르트르가 돌멩이를 보고 구토를 느낍니다. 적자 존재. 돌멩이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자기는 토함을 느낀대. 메스꺼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서, 진리에 모르면서 또는 진리에 관심도 없으면서 살아가는 게 어지럽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내한테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 차라리 아예 묻지 말았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육과 영의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거든요. 약속된 완성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그런 간격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간격이 어디 있느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함락작전이 나옵니다. 여리고성 함락작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렸다는 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여리고성 사람 입장을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여호와 신은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왜 건드리느냐는 겁니다. 그냥 비켜가세요. 야, 그 이스라엘, 그냥 너 가는 길로 가. 제발 우리 건드리지 말고. 건드리면 귀찮아. 사람이 성을 쌓는다는 것은 자꾸 건드리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도대체 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건드려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여리고성 공격에 또 알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왜 자기가 여리고성을 꼭 함락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또 모르고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어요. 왜? 자기는 적응하기 바쁘기 때문에. 지 몸만 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편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강원은 뭐 바르게 살자, 뭐 집에마다 강원은 뭐 참다고 거룩하고 다 그거 헛소리입니다. 제일 좋은 강원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살자. 간섭하지 말고, 신한 이름으로 간섭하지 마라. 신한 이름으로 간섭하지 마라. 꽃으로 때리지 마라. 뭐 김혜자 이야기했지만 제발 좀 간섭하지 마라. 이거는 뭐 어릴 때 어린 나이부터 출산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희자 아들부터 해서 전부 다 이 뜻이 뭐냐? 간섭하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신한 근위도도 나는 귀찮다. 그쪽은 여리고 성 쪽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멀쩡한 여리고성을 그대로 살고 저건 따로 성 지으면 되잖아요. 왜 여리고성을 왜 공격해야 됩니까? 공격한 이유가 뭔데? 그 이유는 그들은 몰라요. 여호수아 6장 공격 이전에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뭐냐면 육과 영을 분리시키는 간격을 만드는 거예요. 간격. 인간은 결국에는 자기한테 기소되고 자기만 좋으면 편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걸 잘라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가, 인간 창조가 결코 인간을 위함이 아니고, 인간의 기능은 따로 있고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따로 있고 하나님 존재의 목적은 따로 있으며 그 간격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 간격을.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할례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그 공격을 못해요. 할례 행하고 난 뒤에 자기 육이 완전히 부정되고 난 뒤에 그 할례의 취지가 이 지상에서 구체화되게 되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게 어떻게 지혜가 되고,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뜨리는 지혜가 되고, 어떻게 그 단단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지, 그 할례 간격 자체가 강함이고 간격 자체가 지혜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멀쩡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멀쩡한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차이남, 그게 지혜고 그게 십자가예요. 벌어짐.
하나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어디다 둘까요? 복음은 우리한테 두는 게 아니에요. 소지 세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지게 하느냐? 우리를 잊어버린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는 신이고 뭐고 나는 내가 편하게 적응해서 편하게 사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를 우리가 인간이 그런 인간인 것을 그런 인간의 자리에다가 고정 배치하는 그런 간격을 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새생명운동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지방교회, 위트니스, 워치만리 그런 사상에 많이 빠져 있어요. 한국 교회가 너무나 돈만 밝히고 더럽기 때문에 뭐 깨끗한 걸 찾아서 자기만의 이상 단체를 만들고 교회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과 나가 하나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있지만 나중에 점점 제자 단계를 높여가면 신과 여러분이 하나가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신이고 신이 곧 여러분이 하나가 됩니다. 이건 동양 철학과 관련되어 있지만 기독교에서는 이거는 마치 복음처럼 그들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입니까? 한 덩어리예요? 아니지요. 아들이 언제 아버지 되었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 덩어리 아닙니다. 거기에 그런 주장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신으로 만들려고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참된 인간이 뭐냐? 간격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긴 그 간격을 보고 있는 인간. 그 간격 앞에서 나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아들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멸관도 죽게 반응하는 그러한 관계, 그 관계가 지속되고 그 간격이 계속 유지되는 한 우리는 우리 자랑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모든 공로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만 높이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인간이고 어떤 간격도 사라져버리고 한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고 예수님이 아들 자리에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가 됐지. 두 분이 하나가 됐죠. 그 간격을, 그 관계, 아버지는 아버지이고 아들은 아들이는 그 관계가 살아있는 그 하나의 관계에 있음으로써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될 때 그 하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둘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다 이루었던 그 최종적인 확정된 관계, 그 관계를 지속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 주님의 지혜, 이 주님의 강함을 내가 어떻게 가지게 되면 이 말씀대로, 오늘 본 말씀대로 나도 강하게 되고 지혜롭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다시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주여, 이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서 내가 이제부터는 남이 무시해도 주님께서는 강한 자로 보이고 남이 무시해도 주님 앞에는 지혜롭게 보이겠습니다. 이거는 노림수가 있어요. 이 노림수가 세상에서 실패한 걸 하나님 빌미해서 기죽지 않으려는 하나의 인간들이 성공 욕망의 화신에 불과한 거예요. 정작 십자가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네가 무슨 지경에 있더라도 그것은 오감인 줄 알아라. 네 처지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무슨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할례가 주는 차이의 힘으로. 차이가 유지되면 어떤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어떤 지혜로? 그 차이, 주님 앞에 우리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의 은혜로 삶을 알게 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면 그거는 하나의 장난감에 불과하면 네고랜드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얻어먹는 신세인데 어떻게 얻어먹느냐? 맨날 우리는 이 편하게 살고 적응한 것밖에 모르니까 천국에 못 가니까 이 같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되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의도적으로 간격을 유지했다는 그 차이가 주님과 나 사이 그 차이를 이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오심으로써 생긴 그 벌어짐이 우리를 십자가 하게 된 십자가의 영생이 얻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매일같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뭐밖에 없냐 하면
구원받은 내가 자랑거리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굉장히 경고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했다는 그 관계는 굉장히 경고하고 그게 항상 우리를 살려내는 지혜입니다.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갑자기 뭐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주위에서 아이고 부러워라 얼마나 기도 오래 했으면 부자 됐겠느냐 할 때 그분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부자 되었다는 이 강함보다도 부자 되든 뭘 되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죄인인 건 맞다는 것을 유지하는 그 경고함이, 그게 강함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여러분 똑같은 곡식에서 자라는 열매를 먹고 살아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 제가 한 말하면 인간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부자라고 돌멩이 먹고 뭐 가난한 사람은 보리 먹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먹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말은 인간은 왕이나 신하나 백성이나 종이나 인간은 그냥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인간은 별 다른 거 없기 때문에 자기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제는 주께서는 십자가라는 할례 언약의 완성이 와서 우리를 갈라치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하는 줄 아는데 내 속에 나를 죄인으로 몰아세우시고 널 구원해 내시는 십자가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그 갈라짐을 통해서 상대방 마주보면서 있을 때 이거는 여러분 순교할 필요도 없고요, 일부러 애써 고난 필요도 필요 없고요, 그냥 사시면서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그냥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편함, 무거운 짐 그냥 사세요. 그냥 사세요. 갈라지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고 주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사세요. 성공이 실패고 실패가 성공이고 강함이든 지혜든 그런 거 그 의미 없어요. 이제는 강해도 주님이 강하고 지혜로 주님이 지혜롭지, 그 지혜로우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하지 내가 따로 지혜롭고 따로 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부가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더러운 것이 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이게 목적입니다 라는 그것이 성도 아닌 사람한테는 나오지 않지만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늘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주님의 십자가 관계에 의해서 하나됨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